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5절서 18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 10시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더욱 유익할 겁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을.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를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권세가 일어날 것을 보니 마음에 번민이 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첩하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인지라 지금도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잡혀와서 슬픔을 당하고 있었던 터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 산 넘어 산이라 아주 무서운 광경을 보여주므로 번민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 큰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 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네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나라를 말씀한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3번 반복한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말씀한 것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나그네 정신의 영원한 것을 뜻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서 20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넷째 짐승, 다니엘이 가장 마음에 쓰이는 짐승이 넷째 짐승이었어요. 이것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난 뿔은 10개인데 그 10개 외에도 또 다른 뿔이 또 하나 나왔고 그 한 뿔이 3뿔을 뽑아 버렸는데 그 한 뿔에는 눈이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다른 7뿔보다 훨씬 강하게 보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본 이 넷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 거죠. 10개의 뿔은 로마가 10개로 분열이 되어 구라파의 10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다른 한 뿔이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주의, 교황지상주의, 법왕 통치 체제가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로마 교황권은 그 권세를 불복종하는 헤르라이 반달 동코트 3나라를 뿌리채 뽑아 지상에서 말살시키는 권세를 보인 후에 지상교회 단일화에 박차를 가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일화를 거부하자
그 거부하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 박해당하여 죽은 숫자가 추산할 때 5천에서 9천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교황권은 그렇게 무력의 권세로 초대교회를 말살하였습니다. 성도를 인하여 신원하였고,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죽은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작은 뿔 교황의 권세는 무너져 꺾이게 되고, 개신교회가 말씀의 권세를 다시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의 나라, 복음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이 근심하며 궁금해하였고 더 구체적인 진상을 물음으로, 여기서는 넷째 짐승은 땅에 세워지는 넷째 나라 말하였고, 그 나라가 강하여 천하를 삼키고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난 열 왕인데, 나중에 거기서 작은 뿔 하나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른 특이한 권세를 가진 자인데, 그 하나가 새 왕을 뽑아 없애고 그 왕의 백성을 교황의 권세에 복속시킬 것과, 그가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 교황이라 신부라 칭호하며 권세 아래 성도들이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성경 말씀의 모든 뜻을 바꾸고 저들 멋대로 때와 법을 변개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의 손에 붙인 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1260일로 달로 한다면 42개월, 이것을 연으로 계산하면 주후 538년부터 주후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천주교 교황권이 권세 아래, 천주교 교황권의 권세 아래 구라파 열국과 모든 교황들을 복종시킨다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하루를 1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 그 연으로 따지면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그의 권세를 빼앗겼다. 이 말씀은 1798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로마 교황이던 피우스 6세라는 사람이 불란서 혁명으로 인하여 처형됩니다. 그리고 교황권은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황권의 권세를 빼앗기고 열국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517년에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천주교 교황권에 대한 항거를 한 후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개신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